원래 룻기 그러면 우리는 룻이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야기 흐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오미와 자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었다,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가잖아요. 2장에서는 물론 룻이 주도적으로 어머니 내가 가서 씨앗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아스 발치에 눕기도 하고 그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룻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나오미에게로 와요. 그래서 룻기를 가만히 보면 이거는 룻의 이야기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주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이제 3장 4장으로 가면요, 누가 주도적으로 나오냐면 보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나오미가 나와요. 이제 룻은 어쩌면 역사 속에서 약간 수동적인 인물로 뒤로 약간 한 발 빠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나오미 안에서 그리고 또 보아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미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압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소위 말해서 멘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한탄을 했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나는 말하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오미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도적으로 이제 룻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너 보아스한테 가라, 또 거기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그 얘기를 잘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고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에게 삶의 힘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마라였던 쓴물 고통이었던 나오미가 이름 그대로 나오미 기쁨이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룻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한탄과 눈물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나오미처럼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오미를 손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손대시고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한 그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리와 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농사를 지었을 때 보리와 밀추수는 보통 7주 정도가 끝난다. 7주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7주가 끝나고 타작마당에 타작하고 타작이 다 끝났을 때 잔치가 벌어질 때 그리고 보아스 발 밑에 이제 룻이 눕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7주 동안은 아마 계속해서 룻이 이삭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죠? 물론 보아스가 그냥 이삭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뜯어서 땅바닥에다 버리게 해서 룻이 많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많은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7주 동안은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음식 걱정 없이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죠. 겨우 이삭 하나 주셔서 먹을 것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7주의 시간이 끝나면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또다시 가난과 기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복은 이삭 줍기 하나만 가지고 인생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인생 전체가 통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니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나오미가 보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건데 이것은 그냥 나오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것이 하필 보아스의 집이었고요. 그 보아스가 하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친족이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순간, 아, 지금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센스가 여러분 나오미에게 발동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연하게 아이고 너 친족집에 들어가게 됐네, 잘 됐다 야, 이러고 말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의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그가 어떻게 할지를 네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여러분, 나의 삶의 영원한 공급자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순간, 어느 순간엔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돈은 여러분 물 흐르듯이 흘러요. 다 흘러요. 그죠? 어느 순간에는 없기도 하고요. 없던 돈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많던 음식이 어떤 순간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음식도 돈도 많은 것도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돈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시는 분,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냐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센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를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음식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요?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이삭 줍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7주 만에 굶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을 바란다면, 먹을 것만을 바란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난다긴다고 잘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65세 70세 되면 우리는 은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진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을 돌보시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기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침까지 누워있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바로 나가지 말고 새벽까지 누워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아마 같이 잠자리를 가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마 이 보아스는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나가다 보면 못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마 안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할 것, 많은 것들을 우려해서 룻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간대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당이 되었을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움직임이 적을 때 룻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을 되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캄이라고 하는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룻기 1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이 똑같은 비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이야기하냐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네 시어머니에게 비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손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빈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빈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실패함,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 우리 인생의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거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공허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눈물과 한숨뿐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와 내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인생, 실패한 인생, 한탄과 눈물만 가득 찬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룻기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의 인생이 너희가 실패와 눈물과 한숨과 그런 공허함뿐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내가 너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실패한 네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빈손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한 인생에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공허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빈손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보리 6대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내 시어머니와 너를 실패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리 6대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 6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리 6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보리 6대일까요? 보리 6대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자, 옷을 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옷을 폈는데 보리를 6대를 줬대요. 우리가 그동안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곡식을 줘서 갔을 때 처음에 얼마 가져갔죠?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곡식을 가져갔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충 또 뭐 얼마 가져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가져갔죠? 15kg, 20kg. 그죠? 쌀 거의 지금 요즘에 쌀 한 포대 정도 가져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6대예요. 대가 아무리 커도 6대가 돼봐야 얼마 되겠어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아요. 왜 6대를 줬을까요? 좀 많이 좀 주지. 이 6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힘이 없으니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가져갈 힘이 없어서 6대 주셨다. 맞아요. 그것도 좋네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6대라는 말이 묵상하니까 정말 오늘 위로가 되고 저한테 힘이 돼요. 그렇다면 그 6대가 뭘까요? 첫 번째,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당신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랬죠. 나를 당신의 하녀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녀라고 하는 뜻은 진짜 하녀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결혼한 여자, 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룻은 당당한 여자예요.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니까 당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 곡식을 떠서 주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의 약속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곡식을 떠줬다는 건 지금 시어머니가 룻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잖아요. 시어머니도 룻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우리 집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가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 며느리를 보낸 시어머니가 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빈손으로 만약에 룻이 털렁털렁 왔으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결혼에 실패했나? 내 며느리가 채였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결혼의 약속 증표라고 그랬죠.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곡식을 떠줬을 때 나오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보아스가 승낙했구나.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첫 번째 보리 6대는요, 결혼의 약속 증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6개라는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6 다음에 무슨 숫자죠? 7이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죠. 맞아요. 6은 완전수로 가기 직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6이 나쁜 의미로 봤을 때는 사탄을 의미할 때 6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인데 7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에 가까운 6, 그래서 7인 척 흉내내는 것, 그래서 사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666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6이 안 좋은 숫자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7이 완전수인데 그렇다면 6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다면 7은 안식이래요. 그러면 6은 뭐예요? 안식하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한,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제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뭐예요? 6이라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가장 수고하고 가장 땀 흘린 상태,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내 숨이 턱까지 차 있는 그 상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 노력의 최대치의 숫자가 바로 6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리를 6대를 담아줬다? 그래서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네가 노력 굉장히 많이 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6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룻은 알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 나눴지만 룻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만한 기회를 다 마다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우리가 오늘 1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온 성읍에 네가 어떤 여자인지 다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룻이 수고하고 노력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요. 그러니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그동안 땀 흘린 거 안다. 얼마나 수고한지 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여러분, 그 의미가 6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건 뭐냐면 이제 곧 뭐가 될 것이다? 7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안식 가운데 가리라.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제는 너의 눈물을 거두고 내가 네 삶을 채워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메시지가 6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은요, 여러분 7이 완전수라면 6은 어떤 수냐면요, 소망의 숫자예요. 내일이면 쉬리라. 내일이면 안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6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6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6대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리고 룻은 그 의미를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었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룻이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요, 나에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보리를 6대를 퍼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아스가 룻의 그 청혼에 응했구나. 또 뭐예요?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수고를 아는구나.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구나.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리 6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고생하고 너 수고해서 숨이 턱까지 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7은 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면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알고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일할 거다. 끝까지 일할 거다.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를 회복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여러분,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보리 6대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찬양할 거예요. 그 찬양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뭐 하라고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님을 찾아 나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슬픈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눈물 흘린 사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걷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육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쉬리라. 어저께 저녁에 한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을 한 2번 나왔고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보여드렸고 영상도 아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암에 걸렸었는데 젊은 자매예요. 청년인데 암에 걸렸는데 며칠 못 살겠다라고 했었어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못 살겠다고 했는데 항암 치료를 150번이 넘게 받았고요. 그런데 몇 달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자매가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자매가 어저께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 자매가 매해마다 간증한 영상이 있어요. 그 매해마다 간증하면서 그 얼굴이 바뀌고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얼굴은 점점 초췌해지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총기는 점점 더 밝아져요.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올해 1월 달에 그렇게 간증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어저께 소천했다라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일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진자 가지고 발버둥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이제 수고했다. 너들 그 땅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진정한 육의 소망은 뭘까요? 저는 천국 가는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려워요.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떤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이틀 만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 있지 말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안식이고 천국 가는 거야말로 우리가 7의 안식의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끝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가 그 충만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그냥 놀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그 충만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일주일을 버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자. 오늘 나오미가 뒷부분에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보리 6대를 본 순간 나오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쉬지 않겠구나.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겠구나. 왜요? 6은 안식으로 가기 전의 숫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6은 소망의 숫자이면서 노력의 숫자고 또한 수고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나오미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보아스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겠구나.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구나. 나오미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있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나오미를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는 처음엔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셨다는 순간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머리 싸맸던 그 머리끈을 풀어버리고 일어나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본 순간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기다리자. 이전까지 룻도 그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힘이 생기는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내벌리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순간까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평안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자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나오미는 거의 영적인 지도자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합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보리 6대 또한 그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요, 처음에는 멘붕이었지만 오늘 3장 18절에 와서 나오미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난 여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어쩌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 부부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도 나오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다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센스가 나오미에게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센스가 3장 18절에 오니까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을 보여줄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확신을 갖죠. 보아스는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이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발동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오늘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과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를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갈 때에도, 남편을 잃을 때에도, 아내를 잃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보냈을 때에도, 보아스를 통해서 계대 결혼에 여러분 소망을 갖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서부터 몸에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평안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진 인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공급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날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에휴, 재수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이런 일도 생기네. 여러분, 이걸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것도 주신 거구나. 나에게 안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마를 갔다 왔잖아요. 이태리 밀라노랑 로마를 갔다 왔는데 막 짐 싸느라, 나중에 제 유튜브에다가 올릴 건데 얼마나 짐 싸느라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삿짐 싸는 거니까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와중에 제 로마를 갔다 왔어요. 밀라노에서 로마는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제주도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뭐 보려고요? 사도 바울 감옥이 로마에 있어요. 사도 바울 감옥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5년 동안 공부했던 공부가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부디에 사고가 생겨서 순식간에 이태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1년 동안 동양 사람들 돌 던지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집 밖에도 못 나갔던 친구예요. 근데 그거 다 뚫고 이겼어요.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다 이기고 뚫고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무너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게 뭐 이러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브레이크를 주는 것 같다. 하나님께 너에게 크게 쓰시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와, 그래, 까짓거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도해보면 되지. 다시 시도해서 처음부터 공부해도 그거 졸업하면 32살인데 까짓거 다른 사람 32살이면 늦은 거 아닌데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 로마 구경 시켜준다고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 오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재수없는 거죠. 5년 동안 공부한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는데.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손대시는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안 나가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이 친구가 그래요. 그렇게 교회 내가 나가라고도 안 나가더니 어느 순간 그렇게 교회가 나가고 싶더래요. 근데 이번에 망가졌잖아요. 기도에 그 비자 다시 나와서 이태리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거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거 같으면 야, 내가 속으로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하나님, 요때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얘 교회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요때 요거 거절하시면 이것도 얘 또 교회 안 나갈 건데 왜 그러십니까?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올렸어요. 좀 기도 좀 들어줘요. 좀 하나님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렸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해요. 이거 기도 들어주면 얘 교회 나갈 건데 그럼 영혼 하나 구하는 건데 하나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교회 나갈 건데 기도 들어주면 왜 안 들어줘요? 근데 거절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러고 났는데 교회 가고 싶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채우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은 육의 상태에서 수고하고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를 주기 원하세요. 진정한 안식을 향해 여러분이 달려가길 원하셔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구하기보다 그분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구하는 인생이 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파수가 그분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나가서 당장 오늘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재수없어. 웬일이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아니면 야 이거 오늘 재수 좋네. 나한테 이런 것도 생기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들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수없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누가 대통령이 됐더니 그냥 잘 됐대더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잘 된 것 같기는 해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좋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센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결국 그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춰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몇 번 채널을 주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근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직 소리밖에 안 나죠. 그런데 그렇게 잡음이 심한 라디오가요 95.9, 91.9, 98.1 주파수가 딱 맞는 순간 아주 놀랍게 기적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려요. 그렇게 좋은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 이 상황들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에는 그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까? 그럼 이것들을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나오미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민감함을 키우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여러분, 나오미가 소망이 생겼고 또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기르길 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